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입니다. 키워드는 그핫, 게르손, 무라리의 성읍들, 안식을 주실 맹세, 소망의 백성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엘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과 목초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론 자손에 이어 그앗 자손이 나옵니다. 그앗 자손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와 진설상, 등잔대, 금제단 등을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4성읍, 단 지파에서 4성읍,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 2성읍, 총 10성읍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이 한 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입니다. 동편 므낫세로부터 2성읍, 그리고 이사갈 아셀에게서 4성읍, 납달리에게서 3성읍, 총 13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중 2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입니다. 스불론에서 4성읍, 루벤과 갓이 각각 4성읍, 총 12성읍을 받았습니다. 그중 도피성 2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 모두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은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레위 자손이 48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은 땅 분배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신 모든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으로부터 안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가 주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45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에서 안식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자기 백성에게 안식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식할 땅을 얻게 할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맹세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며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열심이신지 일주일 중 한 날을 정하여 그날을 안식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이 그들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분배하여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주실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로써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불변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안식은 한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며 그 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안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모세로도 여호수아로도 얻을 수 없었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얻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가는 이들은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확실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역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향해 가는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고된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셔서 소망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안식을 주셨던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의 매일 가운데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없는 이 시간, 이 땅에서도 안식을 맛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날, 안식의 날로 보내는 그날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닻에 고정된 배처럼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인내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새긴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없는 날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